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롯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하나는 사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헤롯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유대 지역의 지지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인기에 신경을 써야 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겟을 하나 잡게 되죠. 이들을 희생시킴으로써 인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지목한 희생양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그룹, 즉 교회였죠. 헤롯은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교회는 가는 곳마다 유대교와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크게 기뻐하게 되죠. 유대인들의 반응이 괜찮아 보이자 헤롯은 다시 베드로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패하게 되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 발로 감옥을 걸어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헤롯의 기분은 아주 나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에게 금방 기분 좋은 일이 생기게 되죠. 바로 두로와 시돈의 사절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유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헤롯이 이들을 아주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헤롯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먹을 양식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헤롯은 두로와 시돈과의 교역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헤롯이 자신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었죠. 유대에서 나는 곡식이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당도한 사절들은 예루살렘의 블라스도라고 하는 인물을 찾아와 그를 붙잡고 늘어지게 되죠. 블라스도는 헤롯의 침시를 책임질 정도로 헤롯 왕의 신임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마침내 사절들은 블라스도를 자기 편으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교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헤롯에게 간청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아첨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헤롯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날을 잡아서 이벤트를 열게 되죠. 이들이 보는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일장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날에 관해서는 두 가지의 역사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가 두로와 시돈과의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하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 무렵에 영국으로 전쟁을 하러 갔다가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었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과 이 날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당시 유대의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그 기록을 보면 이날 헤롯은 은으로 된 화려한 옷을 입고 연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연설할 때에 해가 비치면서 은으로 된 옷이 번쩍번쩍거리게 되자 아첨꾼들이 왁자지껄하면서 헤롯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것이죠.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멘. 여러분,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헤롯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겠죠. 아첨꾼들의 말처럼 마치 자기가 신이 된 듯이 들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공공연히 이방인 통치자인 헤롯을 신이다라고 추켜 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날의 연설 행사에 참석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연구 결과인 것이죠. 하지만 본문은 헤롯의 반응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헤롯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는지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은 있는 것이죠. 번쩍번쩍거리는 화려한 옷을 입고서 연설하는 헤롯을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신처럼 보인다라고, 신의 목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요란스럽게 아첨할 때에 그는 이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때 헤롯은 거들먹거리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모든 것을 과시했을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이와 반대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신이다라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온 신이다라는 말을 할 때에 두 사람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죠. 그에 비한다면 헤롯의 태도는 얼마나 오만방자한 행동이었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권력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는 유대인의 눈치를 보면서 불안한 자리에서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잠깐의, 그것도 진심이 아닌 아첨꾼들의 아첨 소리의 우쭐에서는 조금의 겸손함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본문은 이 헤롯의 운명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헤롯은 이날 갑자기 복통이 나서 앓다가 닷새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벌레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왕이 그 작은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기록은 충분히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인간 앞에 설 때에는 서로 비교하면서 높낮이를 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와 적게 가진 자, 또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기분을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인간의 높고 낮음은 어디까지나 인간끼리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따라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와 존엄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평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넘겨질 뿐이라는 것이죠. 헤롯은 사람들의 아첨에 넘어가서 자기의 위상이 정말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운명은 하찮은 벌레에 의한 죽음으로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죽음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확고하게 하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어느 쪽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지도 못했고 교회를 무너뜨리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잊은 것이 있죠. 권력도 교회도 자기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권력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이 아니면 권력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누구도 교회를 움직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스스로 걸어 나갈 때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추켜 세울 때에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인정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사도행전 12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간략한 역사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최종적인 권세와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선언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려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이 무렵에 상당히 안정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1년여에 걸친 사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아주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무렵 안디옥 교회에는 여러 명의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 가운데는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안디옥 교회가 여러 가지 직분으로 나눈 조직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이미 안디옥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때에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완성적인 그러한 안디옥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생명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에 담긴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처음부터 그때까지 그 교회를 섬겼죠. 교인들의 입장에서나 바나바와 사울의 입장에서나 모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잘 이끌어오고 교회를 든든히 세운 지도자를 교회가 그냥 훌쩍 떠나보내기 쉬웠겠습니까? 눈물 흘려 땀 흘려 섬기던 익숙한 교회를 사울과 바나바가 쉬이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사역자의 상황이든 교회의 상황이든 안디옥 교회가 더 안정되고 더 성장하기를 원했겠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들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안디옥 교회를부터 시작해서 열방을 향해 더 뻗어가기를 원하셨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사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에 관해서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관해서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지점에서라도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역사의 배경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세밀한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설계도와 실행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유대인이 종교와 사회를, 헤롯이 정치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했던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도, 역사도, 정치도, 권력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따라서 오직 그분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확연한 차이인 것입니다. 헤롯이든 유대인이든 이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파멸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제 결론을 향해 가기 위한 전환점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성경의 진리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역사와 권력, 그리고 그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12장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와 역사의 무대에서 이 진리가 진리라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죠. 그리고 13장을 시작하면서 처음에서는 교회의 역사와 복음의 확장이 역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도 아래 진행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말씀, 즉 복음은 이제 열방을 향해서 폭발적으로 확장해 나아가는 그 전환점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헤롯의 그 어떠한 권력도,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권력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그 움직임을 막아보려다가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이 힘은 마침내 이방 세계를 향해서 강력하게 뻗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와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의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 저는 지난 3년간의 사역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나서 처음 11월 27일 날 주일날 처음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저는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직도 교회 유튜브에 보면 이때 설교가 있죠.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목회자와 또 새로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 앞에 서서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함께 던졌죠. 이때 저는 교회는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곳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서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의 목적에 오직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고통과 좌절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어야 하며, 이것이 하나의 복음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산동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동교회의 상황은 여러분 이런 일을 강조하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은, 조건들은 너무나도 열악했죠. 예배는 무너져 있었고, 교회를 향한 접근성은 떨어지고, 개인의 신앙과 성도들과의 관계는 오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무뎌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산동교회는 많이들 미자립 교회라고 부르죠. 자체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유지해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부임한 젊은 목사에게 이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해보고 다른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 사역과 목회의 경험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일이겠지만,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선교를 준비했었고 국내에 대한 목회에 대한 생각들과 준비들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순간 눈 떠보니 이 산동교회에 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에게 그러한 산동교회 상황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 역시 사람인지라 나름의 성취감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목사에게도 나름의 야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직장을 다니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도 거룩한 야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역들을 꼭 해보고 싶다라고 와 같은 포부와 영적인 욕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약간의 성취감만 있을 수 있다면 목회자는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욱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한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마저도 어렵다고 한다면 당장에 지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어떤 물질과 인적 자원은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육적인 필요들을 충족할 수 없게 하죠. 이로 인해서 교회는 불만족스러운 성도들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미자립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충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다 당연하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 솔직하게 논의할 수밖에 없는 교회의 실제적인 고충인 것도 사실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나름대로 그 시간의 3년의 시간들을 잘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지난 3년간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나눈다면 한두 시간 나누어서는 부족할 정도일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산동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해낸 일들이 많고 자랑할 것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그저 능력이 좋아서 능력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 왔다고 해서 교회가 잘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동교회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도 약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벌써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열악한 환경과 조건 그리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을 섬겼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어린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동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작은 부분일지라도 반드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한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어떤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할 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대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살펴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유대인, 나중에는 헤롯, 마침내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이 복음의 확장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거침없이 격파하고 거대한 흐름을,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태초전부터 계획하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기록해 나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바로 실제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 일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시대에 끝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열방을 품에 안는 순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으며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 바울,
참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답게 빛나는 인물들이 위대한 교회의 역사들을 만들어냈고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 일하신 분, 그래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 말씀의 주인공은 세계와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오늘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내딛는 우리가 향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인생에 있어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삶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며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세운 야망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사도행전의 흐름처럼 우리의 걸음 역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발자취가 될 줄 믿습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가 정하셨다면 반드시 그리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합니까? 나이가 어려서 못합니까? 몸이 불편하고 연약해서 못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못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이런 거기에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다시금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파도를 타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